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생명 얻는 비결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달려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전도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극심한 환경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조건 속에서도 참된 복음이 증언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2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니. 이 사람들이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이고 단단한 기적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3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고는 60규빗, 60규빗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약 30m입니다. 그러니까 8층에서 9층 건물,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높이의 우상을 만든 겁니다. 광은 6규빗, 너비가 3m, 3m에 30m, 그러니까 뾰족한 탑 모양의 오벨리스크, 우리가 미국의 그 링컨 메모리얼 보면 거기에 딱 약간 호수같이 직선으로 쫙 돼가지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빼쪽하게 끝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우상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그걸 세워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 오벨리스크는 뭐냐면 하늘의 여신, 여신에게 드리는 이 뾰족한 탑이 남자의 성기를 표현하는 의미의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걸 만들었다고 이제 화려한 이제 예식을 갖다가 딱 펼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들, 도지사들, 모든 법관들 싹 다 모은 것입니다. 이에 방백과 수력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의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세운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상황 조건을 사실은 바벨론 전체를 돌면서 전도를 해야 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고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무원으로 귀중한 일을 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거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거는 우리 한국형 악기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쓰고 있는 많은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쫙 낼 때 전부 만들어 놓은 30m가 넘는 우상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 풀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자기를 굽는 불가마를 말하는 겁니다. 불을 막 떼어가 불을 막 벌겋게 태우는 불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불가마에 집어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 각 나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전부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12절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려서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팔 불 때 절 안 하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 3명, 이때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다니엘은 다른 곳에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엎드려 절하는데 딱 3명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언을 왕이여. 그러니까 바벨론의 각 도,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공무원으로 세운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고발한 거죠. 꼭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듯이 막 참수하듯이 고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했느냐? 진짜 너희들이 절 안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아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엎드려 절을 해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넣겠다. 마지막 절에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어떤 신이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완전히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제가 죽을까봐 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일본에 36년 동안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그 신사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목사들과 뭐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친일적으로 일본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앞장서면서 일본이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따르게 만들면서 친일파가 돼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때 일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땅과 토지를 가지고 지금도 떵떵거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친일파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은 주계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신사에게 절한 건 우상숭배다.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한 번만 많은 너희 교회 신도들 앞에서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그리고 절을 해라. 그래도 끝까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이 믿음이 충돌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 복음화를 위한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30m나 되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심지어 이 낙성 예식을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도에 있는 모든 도지사, 시장들, 지금으로 말하는 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법률가들, 재판관들, 모든 사람들, 그 소위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전도하기 아주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입장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들이 딱 죽게 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보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많은 백성들까지 왔고 또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건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직접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하는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을 수 있는 위기지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왔던 법률가들, 도지사들, 시장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말을 할지 딱 주목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16절부터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저 우상에게 절하는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우상숭배 절을 안 하고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몇 번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적이 있는 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체험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불가마 속에 넣어버린다 하더라도 어떤 찜질방 가면요 진짜 불가마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온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이런 찜질방 온도가 아니라 거기는 너무 뜨거워갖고 사람들이 막 가마니를 갖다가 머리에 완전히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돔으로 만들어서 안에서 열만 들어와도 엄청나게 뜨거운데 거기 막 5초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오면 막 살이 벌겋게 익었는데 거기는 뜨거운 열기만 나오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불을 갖다가 장작불을 태우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질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고 왕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이거는요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우리들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딱 생명 걸어놓는 죽음을 딱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딱 어떤 면에서는 우리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절대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에게 절 안 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19절부터 23절에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왕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전국을 다스리는 모든 도지사, 시장, 모든 판사, 재판관,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딱 나와가지고 정면으로 왕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얼굴빛이 완전히 막 변해버린 거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원래 막 불을 태우던 그걸 7배 더 뜨겁게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왕이 너무 열받아서 이 세 명을 갖다 풀무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 다른 옷, 그러니까 바지, 고의란 말은 바지인데요. 바지나 겉옷, 모자, 기타 의복 기본적으로 입는 것 외에 입질 않았어요. 무슨 방화복, 119 소방대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고, 그러니까 던지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일단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아마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 것 같아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그때 24절에 25절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이 모사라는 사람들은 지략가지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들의 어떤 수뇌부, 비서실 이런 사람들인데,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던지러 간 사람은 다 타 죽어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묶어가지고 던졌는데 결박은 다 타서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결박되지 않은 3명이 아니라 4명이 다닌다고 그럽니다. 근데 몸이 상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여기서 넷째의 모양,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기는 어떤 영어 성경 그냥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구약에서도 현현하셔서 신으로 역사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한 거예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다. 칼빈은 이걸 갖다가 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다가 여기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한 거예요. 26절에 2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막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보니까 편안하게 소위 말하면 찜질하듯이 별로 뜨겁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일로 나와봐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같이 본 거예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고 고이빛 바지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할 때요, 고기를 갖다가 직화 불에다가 한 번만 싹 해도 불에 끌린 불향이 난다면서 맛있다 그러는데,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한데 집어넣었는데 머리털도 끌리지 않고 바지 빛깔도 안 변하고, 그때 입었던 바지들은 옷은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옷인데 그것도 불에 끌린 냄새도 없고 불에 탄 냄새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묶었던 결박은 다 태웠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양복 이렇게 다릴 때 제일 다리기 어려운 데가 여기 옆에 여기 약간 흠인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고기를 다리려고 무릎을 갖다가 무릎에다가 그 옷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다리다가 무릎 한번 엄청 뜨겁게 다리미로 확 데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했냐. 묶여있는 결박만 딱 태워버리고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불에 끌린 냄새도 하나 안 나도록 완벽하게 사실은 보호한 겁니다.
진짜로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냐?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라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딱 했는데 그 신앙 고백과 풀무불이라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 딱 지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걸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뭐라고 또 느부갓네살이 말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몸을 생명을 버려서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냥 본 거예요. 딱 신앙 고백과 풀무불 사건을 보고 야, 많은 사람이라면 불을 7배 뜨겁게 하는 순간에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다시 음악을 켜주세요. 똑바로 우리가 멋있게 절하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저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또 심지어 자기가 집어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진짜 이들을 보호한 신이 참된 신이구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원색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니까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명을 내리고 아예 이제 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 통치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죠. 각 백성들이 있죠.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다른 언어를 쓰든 어떠든 무릇 모두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참소하는 말을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러니까 칼로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를 삼아라. 농사는 아예 불로 태워가지고 옛날에 그 화전민들 밭을 태워서 그 태운 그걸 거름으로 삼아서 거름토로 만들어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산업을 보호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는 역사를 보고 야, 이런 신은 없구나. 이렇게 보호할 다른 신이 있겠냐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에서 결론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기도하는 자들은 아예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위협을 또 만들었지만 거기에서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혼자 정시기도만 지속했는데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거기는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전도를 한번 보세요. 본인이 직접 바벨론 전체 도를 돌면서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제사장 같은 나라요, 선지자의 나라요, 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네 허리에서 10왕이 나오고 10방이 나올 것이다. 모든 나라가 나올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다 잃어버리고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말하고 제사장들이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합니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예 종노릇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라는 강대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속국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두느냐?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의 증거대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아예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아수르도 18만 5천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 완전히 쳐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오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소수 3명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수 3명이었지만 모든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각 나라, 심지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도지사들, 시장급, 재판관들 앞에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맞구나, 이걸 딱 드러내는 전도를 하나님은 상황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또 분명히 제사하는 집안, 차례하는 집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도 저 풀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에 딱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가는 건데 현실은 뭐냐?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정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수단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애국 바로 왕에게 엎드려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모세가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 앞에서 보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거든요. 어려움과 생명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올 때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신앙 고백 앞에 사실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러시아 지역에 완전히 모슬렘권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 한 명이, 20대 중반의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진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가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막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막 때려 죽인다, 너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우리는 모슬렘은 알라신을 믿어야 된다. 막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위협을 하고 막 공갈 협박을 해도 믿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집안의 제일 어른되는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은 겁니다. 이 청년을 중간에 딱 무릎 꿇혀놓고 실제로 권총을 꺼내놓고 딱 머리에 댄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일 거다. 근데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청년이 실제로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전 죽어도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더 묻겠다. 그러니까 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막 빨리 안 믿는다 해라, 빨리 안 믿는다 해라. 암만 그래도 청년은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그 할아버지가 이 청년 목에다가 권총 한 방 쾅 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물렁물렁한 목에 총알이 맞았은 거 어때요? 목에 막 이게 목이 터지면서 피가 막 다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가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태우고 막 응급실로 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 수술해가 다행히 생명을 건지고 그러니까 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3일 만에 깨어나자마자 얘가 또 하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 니는 예수 믿어라. 니는 예수를 믿어야 될 놈인 것 같다 하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러시아 지역에 선교사들이 납치되거나 선교사들이 막 살해를 당하는 가장 모슬렘권이 핍박이 심한 그 지역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결혼해가 그 지역으로 이사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핍박 많이 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초창기부터 이 우상 숭배 앞에 생명 걸어놓고 순교의 피를 뿌렸던 신앙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생명 걸어놓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 시대를 살리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딱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딱 고백하는 시간이 왔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가정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최초로 처녀 때 신앙생활 안 하는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머리채 끌려다니면서 예배드리다가 머리채 잡혀가 끌려 나온 적도 많고 그렇게 맞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작했던 그 신앙생활 때문에 저희 친가 외가 전체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 가정이 불교든 무신론자든 다른 타 우상숭배를 섬기든 누구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한 번이 여러분들 가문 전체를 살리는 시간표를 앞당기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런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 마지막을 터키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게 된 이유도 2007년에 미주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참 감사하고 있을 때에 2007년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2007년 터키 순교 동영상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3명, 거기에는 터키 사람도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독일, 또 다른 나라. 이 3명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몰래 성경 공부 같이 하겠다라고 딱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싹 열게 만들어 놓고는 유인을 해가지고 이 3명을 갖다가 다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가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순교자의 아내가 가운데 수잔나라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 또 순교했던 한 사람이 늘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신앙 고백이 뭐냐. 나는 모슬렘으로 태어나지만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 때문에 터키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우리도 죽여라.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피켓 들고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경찰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도 당당하게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하고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터키 지역에 더 전도운동의 바람이 많이 불게 돼 있어요. 그 터키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터키에 있고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지역 전체가 터키 지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무대가 사실은 터키예요. 근데 가장 극심한 모슬렘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근데 또 감사하게도 터키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형제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특히 복음화의 문이 열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가문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전도를 보면서 생명 건 신앙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예 바벨론 복음화의 큰 문을 여는 시간표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 현실 앞에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지역, 도시, 나라 또 그 증거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날마다 증명하기로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